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저희가 12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거, 특별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그죠? 기적적인 실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은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행정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영적인 거,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믿음의 은사, 기적적인 어떤 그런 행함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설교 시간에 사실 잘 다루기는 힘든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물론 방언을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물론 다 배우고 확실하게 알아서 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혹은 예언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받는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뭐 방언이 뭔지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았을 때, 받았는데도 전혀 뭐 이것이 뭔지 관심도 없고 또 뭐 좀 이상하니까 아유 뭐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러면서 그 방언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혹은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란 gift, 선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성령께서 같은 어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저기다 처박아 놓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이 선물은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도구, 툴이에요, 툴. 그러면 그 툴을 쓰라고 주신 건데 그냥 저기 잘 모셔다 두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방언의 은사가 가장 말하자면 좀 많이 있고 또 물론 예언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이나 혹은 다른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임하니까 그 방언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은사에 대한 정의, 특별히 이 은사가 뭐냐, 그리고 왜 주냐, 그렇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도구다. 그리고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해서 우리가 12장에 했고요. 근데 그러한 은사를 그러면 사용할 때 도대체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우리가 이제 파퓰러한 사랑장 13장이 그 안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랑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그 사랑이 이 컨텍스트에서 이 은사를 지금 설명하는 컨텍스트에서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 사랑은 무슨 이모셔널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그렇죠? 참고 견디고 젤러스 하지 않고 envy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과는 좀 더 승화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은사를 잘 이렇게 써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은 가장 이제 프랙티컬한 그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가 됐던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당연히 그거에 성경의 중요한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요즘 사실은 뭐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쟁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특별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은사에 대해서 소위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방언을 이렇게 좀 중요시하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마치 이제 좀 또 무슨 이상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시시하거나 혹은 덮어두거나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시하고 못하는 교회에서도 사실 성도들이 또 딴 데 가서 다 방언을 받고 다 알고 이러다가 점점점 이제는 그런 보수 장로 교회들도 사실은 뭐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책 이름이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고, 이렇게 옥성호라는 성도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분은 뭐 신학자는 아니시고 사역자는 아니시고 그냥 평신도시면서 이 책을 썼어요. 한 10년 전에 쓰신 책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방언이란 게 이거 이상한 거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분의 이제 이 교단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아주 지극히 보수적인 그런 이제 장로교적, 특별히 개혁주의적, 개혁주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개혁주의가 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들의 신념은 그 믿는 것은 은사가 중지됐다는 거예요. 은사 중지론. 초대교회 은사가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계시가 다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은사는 중지됐다라고 주장하는, 특별히 또 미국에서 이렇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의 한 부분, 세대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은사와 관련된 그러한 그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보수적인, 그래서 방언은 없다라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방언은 뭐 이상한 거다 이렇게 왜곡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책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 그분이 무슨 또 방언을 깊이 연구하신 신학자도 아니시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로교 특별히 합동 측에서는 이 도서를, 이 책을 마치 반드시 읽어야 하는 그런 도서처럼 그렇게 해서 방언에 대해서 여전히 성경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주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설치해 보세요. 여러 가지 그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한 극단이고요. 이렇게 방언을 아주 이제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그런가 하면 또 한 극단은 너무 이제 방언을 막 중시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은사주의자들 이런 경우에는 뭐 방언 안 하면 마치 뭐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너무 방언만을 중요시하고, 또 방언을 받아야 마치 무슨 뭐 성령 세례의 증거인 양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 생각돼요. 저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초해서 바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나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4장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부분이 이런 게 고린도 교회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방언이 뭔지 전혀 뭐 들어보신지 본 적도 없는 분도 혹시 계실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이제 어떤 피지컬한 진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은 진동의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온 정말 이게 집이 흔들리고 떨리고, 그렇죠? 불 같은 그런 그 성령의 불 막 이런 거 그 디스크립션이 돼 있어요. 근데 모든
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진동과 굉장히 이렇게 동반되는데, 사실 방언도 이 어떤 그 진동이에요. 예, 보면은. 그런데 뭐 이렇게 단속적인 어떤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또 언어 같이, 어떤 무슨 외국어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을 어떤 분들은 다 이제 어떤 foreign language다. 그런데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 그런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그렇죠? 대인 방언이다. 그래서 랭귀지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사도행전의 많은 방언의 어떤 그 설명들을 읽어보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방언을 읽어보면 이때 방언은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정의가 나와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한 자매가 중국말 비슷한 그런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중국 학생 보고 이게 알아듣겠냐 했더니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중국어는 아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며칠 있다가 그 자매가 또 이렇게 중국 비슷한 방언을 했는데 어떤 형제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주를 찬양하라, 주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그때 정말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금 여기서 다루는 방언은 그런 랭귀지가 아니라 여기 이제 뭐랄까요,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언들을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뭐 시시각각 그냥 시시때때 그냥 자기 원할 때 마구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표 기도하는데 은영자매 나와가지고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방언으로 막, 혹은 제가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방언을 한다든지, 아주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이상한 일인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신기하고 뭐 좋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 때 또 새가족들이 왔는데, 교회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뭐 전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마구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 떠들고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처럼 되지 않고 마구 그냥 정신이 없이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은사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나는 뭔가 영적으로 더 특이한가 봐,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자,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 즉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따라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자, 방언에 대한 이제 정의가 거기 나오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알아듣는 그런 랭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어떤 신비한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인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 그런가 하면 3절 예언에 대한 또 데피니션이 나오죠.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뭐 점치듯이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물론 미래의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일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사람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렇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그렇죠? 안위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보면 어떻죠? 방언은 하나님과, 예언은 사람에게.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클리어 하시죠? 그렇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시작.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 왜 하나?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비록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얘기하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덕을 얻는 거예요. 제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워요. 방언은. 그러니까 좀 더 개인적이죠. 그런가 하면 예언은 어떻게 되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분에게, 상대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또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나는 방언이 필요 없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방언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방언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방언이, 하나님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왜? 좋은 것이니까. 우리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런데 그것은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측면이 많아요. 물론 교회 덕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더 큰 그림으로 개개인이 다 방언받기를 원하지만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 예언은 어떤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니까. 개인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전체 덕을 세우는 예언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방언이 만약에 방언을 할 것이면 방언을 하면 통역을 세워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방언이 자기 혼자 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한테, 자기의 영적인 어떤 생활에만 도움이 되지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만약에 통역하기, 이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게 있죠. 통변의 은사. 근데 이 통역하기를 구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의 내용을 통역함으로써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역을 구해야 된다. 통역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소리거든요. 소리, 떨림, 소리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으면 좀 이상할 때도 있어요. 처음 들으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요, 뭐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런 만물 중에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고, 악기 같은 소리들도, 그래서 잘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뤄서 의미 있는 meaningful한 어떤 사운드가 나올 때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 소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통역을 누가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들려줄 때에 방언은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6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3절 결론이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이 통변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에도 아마 방언을 참 받고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나도 알지 못하는 이걸 내가 해야 돼?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방언 필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예. 그럴 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자, 14절입니다. 14절. 14절.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스피릿, 영으로 기도하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마음이라 하는 건 이제 내 생각, 의지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딴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죠. 내 영이 내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 딴 생각할 때도 많아요. 집에 가서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마음 따로 놀고 영으로 따로 놀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내일부터 제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응답이 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밤에 늦게까지 안 잘 수 있도록 빨리 잠이 오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다가도 깨게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도움이 있겠죠. 그거 플러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께만 맡긴 게 아니라 저 안에도 아 내가 내일 일어나야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죠.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많은 마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따로 이제 딴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예. 그러면 답은 뭘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러면 이거 방언하지 말까? 어떻게 할까? 여기 할 거야 묻죠. 그러면서 자 15절 내가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답은 뭡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우리가 입으로 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방언으로만 기도해서 그럼 좀 많이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입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결단도 주시고 그렇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비록 방언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요.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때 이럴 때는 방언으로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걸 지금 사람에게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물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동차를 줬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안 하고 그것을 뭐 무거운 뭐 이렇게 뭐 짐을 홀드하는 뭐 이런 기능으로 쓴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지만 방언으로 그 사람이 전혀 알아듣질 못하니까 언제 아멘 해야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방언을 너희 교회 지금 그렇게 방언 때문에 난리지만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래서 더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는 내가 깨달은 말,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제대로 써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19절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인데, 특별히 정말 이 좀 지혜롭게 쓰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써라. 그러면서 여기 22절 보면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 방언이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그런 기도기도 하지만, 그 방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머 저게 뭐야? 굉장히 신기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해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저는 정말 NT였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걔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무슨 집회 갔다 왔다고, 방언을 받아왔다고 막 기숙사에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쟤 이상한 애들이야, 광신도들이야, 같이 놀면 안 돼.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왔고 한 몇 년 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방언의 방자를 들어보신 적도 없고 배워보신 적도 없으셔요. 누가 방언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방언이 터지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이게 뭐 방언인 모양이에요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게 무서워서 뭔지 모르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방문하셔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네가 딸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한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졌어요. 왜? 저희 어머니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뭐 누가 방언하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방언이란 게 뭔지도 모르실 때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저한테는 그것이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리고 사실 2, 3개월 있다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이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이 돼요. 그런가 하면 예언은 사실 표적의 기능보다는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효용으로는 이렇게 방언이 자기의 개인적인 덕을 세우고 또 표적의 기능도 하고, 예언은 주로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효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표적의 기능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2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여기서 무식하다는 거는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무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고어여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좋은 표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혹은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보셨는데 뭐 하는 곳인가 왔는데 온 성도들이 지금 막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 이거 다 광신 집단이야. 이상한 집단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방언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라든지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방언이 다른 어떤 새가족이나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방언할 줄 아니까 무조건 방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럼 교회에서는 전혀 방언하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이란 게 뭔지를 알고 하든 안 하든 다 어그리하고
그런 경우에 합심 기도할 때, 뭐 혹은 금요일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 안에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더 임팩트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예언도 표적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정말 그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여기 보면 표현에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판단을 받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즉 어떤 상황에서 정말 오 하나님이 진짜 이 그룹 안에 있구나. 왜?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비밀들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그 자매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 자매가 그냥 아주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전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자매랑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어떤 그 예언, 뭐 지혜, 지식이 이게 은사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임하여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 자매가 네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자살하려고 그 약을 계속 약국에서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었던 자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면서 이 자매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정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또 표적에 전도할 때 쓰임받는 그러한 또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이제 프랙티컬하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때 이 초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죠. 그 예배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그죠?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뭐 설교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계시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어떤 그 계시하는 부분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또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이 마하고 그냥 이 사람도 방언하고 또 저 사람도 방언하고 이 사람이 또 예언이 임했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예배가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2사람만 해라. 맥시멈 3명만 해라. At the most 3.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그런데 방언인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하라는 거예요. 통역한 자가 없을 때는 잠잠하라. 그게 방언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29절에서 32절까지. 예언도 예언이 임했다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2사람. 맥시멈 3사람. 2-3사람. 그리고 차례대로. 한 명이 예언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막 나는 이 예언이에요 하고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예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 그 사람을 덕을 세우고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실망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언은 사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공예배 때만 쓰지 않는다면 사실은 큰 폐해는 없어요. 그러나 예언을 마치 예언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자기는 은사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아니라 무슨 예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예언이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언하는 그 내용이 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 같은 사역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권위 안에서 이렇게 컨펌을 받고 같이 이렇게 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 해도 그분의 예언하실 때 제가 옆에서 같이 꼭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론 뭐 제가 다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오토리티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별해내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이러한 그 결론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화평하게 또 질서 있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38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구절이라고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대요. 저도 지금 내려가야 돼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주석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이 나왔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부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도들이 여자 사역자들과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했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주위에 항상 많은 부분들이 여자들이 그 같이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돕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차별하죠. 그거는 오랜 역사 가운데 이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던 것이고 뿌리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번역될 때도 여러 부분에서 어떨 때는 정말 좀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좀 낮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 사도인데 이름이 여자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주로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성 이름인데 남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도요. 절대 남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맥락이 있을 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보면은 이제 34절부터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된 어떤 특정 그룹의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죠. 그죠? 거의 없고 거의 노예 취급으로 그리고 뭐 그냥 아이를 낳는 수단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은사를 받고 하니까 이거 이제 나도 막 똑같아져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예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오버해서 이렇게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그런 그룹들이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룹들이 예배 가운데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질서에 맞지 않게 막 뭐 방언을 막 한다든지 혹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질문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트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세요? 잠잠하라 하니까. 근데 이 잠잠하라 표현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요. 방언하는 그룹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보면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아니죠. 방언하는 자들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28절입니다. 죄송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 그렇죠? 잠잠하라. 같은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방언을 제대로 이렇게 분별 있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 통역 없으면 잠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자들도 30절에 자기가 지금 예언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또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잠잠하라에는 방언이나 예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잠잠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꼭 마지막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은 교회 예배를 흐트리고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은사를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다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방언하는 자든 뭐 예언을 하는 자든 다 잠잠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이 뭔가 질문할 게 있으면 남편에게 가서 배워라. 이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에요. 남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밖에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마치 자기만 받은 것처럼 자기에게만 임한 것처럼 하는 이런 교만하고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것이 어떤 여성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시간 얘기했지만 결론은요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세 가지입니다. 예언을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되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방언에 그치지 말고 더 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여러 구절들을 이런 아까 그런 책들 뭐 방언에 관한 책, 방언을 반대하는 책 여러 책들을 보면 굉장히 이걸 전체적인 통시적인 어떤 인용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띄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혹은 자기의 아이디어에 이렇게 끄집어 넣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교회조차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뭘까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제대로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큰 은사, 예언이든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하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사실 교회거든요. 교회를 정말 온전하게 정말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그 분량만큼 자라나가는 거,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그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 그것은 어떠한 서신서에 어떠한 주제에도 항상 이 교회 사랑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대로 가져야 되고요.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나는 방언만 하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신유의 은사도, 또 이런 지혜 지식의 은사도 우리 계속해서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권면하고 또 세우고 도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컨미션이라는 곳에 그 대표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한테 들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어디 지방의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때까지 전 세계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발견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바로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일반적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은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뭐 예언의 은사가, 혹은 뭐 중보 기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조그만 룸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도 받으실 분들이 또 가서 거기 줄 서서 기도도 받고, 이런 정말 이렇게 은사를,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담임 목사가 그런 걸 다 은사를 받아도 할렐루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은 어떻게 다 다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가 정말 그것에 어떤 좀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사자들을 또 세우고, 물론 분별은 해야겠지만 은사자들을 세워서 그런 권위 아래서 적당하게 질서 있게 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고신, 여러분 한국에서 고신은 가장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단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경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정말 좀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은사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은사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